속세의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스님이 된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혜라는 법명을 받고 산속절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보렴. 저는 임신을 했어요. 스님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된 지혜.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 사찰 대문 앞에 나타난 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지혜야, 지혜 맞지? 도연 씨,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이 순간, 지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스님으로서의 삶과 한 여인으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 사랑과 신념,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긴 이 이야기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라고 합니다. 22살이에요. 지금은 평범한 주부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제게는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과거가 있어요. 한때 저는 속세를 등지고 산속절에서 스님으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제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죠. 오늘은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인생의 어려운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새벽 종소리가 산골짜기를 깨우는 시간이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관음사에는 이미 수행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젊은 비구니가 있었어요. 지혜라고 불리는 이 스님은 20살 남짓한 나이로 보였어요. 맑고 깨끗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뭔가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다른 스님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연부를 외우고 더 오래 명상에 잠기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어린아이가 왜 저리도 마음에 짐을 지고 있을까? 주지스님인 인경스님은 지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속세를 등지고 이곳에 온 이유가 뭔지 대충 짐작은 갔지만 쉽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지혜가 관음사에 처음 왔던 날을 인경스님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비가 내리는 흐린 오후였어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산길을 올라온 지혜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 같았어요. 스님, 저를 이곳에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인경 스님은 그녀를 따로 불러 차를 내왔어요. 은은한 차향이 방 안에 퍼지자 지혜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어요. 떨리는 손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네 정말 여기에 머물 생각인가? 네, 스님. 저는 이미 뒤돌아볼 곳이 없어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담겨 있는지 인경 스님은 알 수 있었어요. 뒤돌아볼 곳이 없다는 말 속에는 가족과의 단절, 친구들과의 이별, 그리고 누군가와의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불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모두가 여기서 끝까지 수행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야. 마음이 불안할 땐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자네 속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해.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고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찾고 싶은 간절함이 마음 가득했어요. 사실 지혜가 이곳에 오게 된 건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도연이라는 남자였어요. 대학에서 만난 도연은 지혜에게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도연은 따뜻하고 다정했고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지혜야, 나랑 평생 함께하자.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는 도연과의 미래를 그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문제는 도연의 가족이었어요. 도연의 어머니는 지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탐탁지 않아 했어요. 아들아, 그 애가 우리 집안에 맞는 아이인지 잘 생각해봐.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 형편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너한텐 더 좋은 여자들이 많잖니. 도연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직접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혜를 대하는 태도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지혜는 항상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더 힘든 건 도연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지혜야, 조금만 기다려줘. 부모님 마음을 돌리는 게 쉽지 않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알고 있어. 근데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지혜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당당하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도연만은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는데 그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회생활 역시 순탄하지 않았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상사는 까다로웠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이 일 정말 내가 할 수 있겠어? 상사의 차가운 말투에 지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실수를 할 때마다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말했어요. 지혜야, 우리 잠깐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시간을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시니까 좀 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야. 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결국 도연도 자신을 포기하려는 거였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1년? 2년? 아니면 영원히? 그런 뜻이 아니야.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라니요?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지혜야, 현실을 봐.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 그 순간 지혜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도연. 그런 그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지혜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도연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혜는 혼자 울었어요. 사랑도 일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며칠 후 지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도연이 부모님이 소개해준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친구가 조심스럽게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지혜야, 이런 말하기 싫지만 도연이 다른 여자랑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지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사랑도, 꿈도, 이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도.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다큐멘터리가 지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산속절에서 평온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의 시름을 다 내려놓은 듯한 평안함이 있었어요. 저런 곳에서라면 이 아픔도 잊을 수 있을까? 지혜는 며칠 밤을 새워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아예 다른 세계로 가야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지혜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연이 그 애가 뭔가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지쳤어요. 아버지도 말렸어요. 지혜야,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져.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부모님은 며칠 동안 설득해 보셨지만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냐? 네, 아빠. 저는 정말 평안하고 싶어요. 결국 부모님도 지혜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짐을 싸는 날, 지혜는 도연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모두 버렸어요. 사진도, 편지도, 선물도 모두.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싶었어요. 관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들. 그 속에는 자신을 아프게 했던 모든 기억들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지혜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산길을 올라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도시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든 게 멀어져 갔어요. 관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절 입구에서 인경 스님이 지혜를 맞이했어요.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구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지혜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이었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작은 방에서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어요. 도연 생각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모두 내려놓은 채로 다음 날부터 지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는 일상.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과거를 잊는 건 쉽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도 차가운 이별의 말도 모두. 부처님, 이 아픔을 거두어 주세요. 지혜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다른 스님들도 지혜의 아픔을 알아차렸어요. 특히 나이 든 혜정 스님은 가끔 지혜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지혜야,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아니에요, 스님. 괜찮아요. 아픈 건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는 더 깊어진다. 혜정 스님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하지만 지혜는 아직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드러낼 용기가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지혜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가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도연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어느 날 경전을 읽다가 지혜의 눈에 한 구절이 들어왔어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순간 뭔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자신이 도연에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를 놓아주지 못해서 계속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집착을 버려야 해. 지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지혜의 모습을 지켜보던 인경 스님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 어린 제자가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이곳이 그녀에게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는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른 스님들과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가끔은 웃는 모습도 보였어요. 지혜가 많이 좋아졌네. 혜정 스님이 인경 스님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 저 아이의 상처가 그리 얕지 않거든. 인경 스님의 예감은 맞았어요. 지혜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을 예정이었어요. 스님이 된 지 2달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어요. 지혜는 평소처럼 새벽 예불을 마치고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스님들과 함께 조용히 죽을 떠먹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구역질이 목까지 차올랐죠. 지혜는 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화장실에서 지혜는 한참 동안 토했습니다. 어젯밤에 먹은 것도 별로 없었는데 계속 구역질이 났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지혜 스님 괜찮으세요? 뒤에서 혜정 스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양간으로 돌아가자 다른 스님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어요.
인경 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야, 어디가 아픈 것 같으냐? 아니에요, 스님. 별것 아닐 거예요. 요즘 기운이 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스님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는 생각에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증상들이 계속됐어요.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졌습니다. 몸도 자꾸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생리가 멈춘 것이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몸에 무리가 온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 예불 시간에도 갑자기 어지러워서 비틀거릴 때가 있었어요. 경전을 읽다가도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서 중단해야 했죠. 설마 지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도영과 헤어진 지도 꽤 됐고 사찰에 온 이후로는 남자와 전혀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계산해보니 이상했어요.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세어보니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더 지났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냄새에도 민감해졌고 평소보다 훨씬 피곤했습니다. 결국 지혜는 결심했어요. 확인해야겠다고.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수행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오후 지혜는 인경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산 아래 의원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 몸이 아픈데 참으면 안 되지. 다녀와라. 인경 스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사실 그도 지혜의 건강 상태가 걱정됐거든요. 지혜는 홀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걸음이 무거웠죠. 작은 읍내의 의원은 한적했어요. 나이든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계속 구역질이 나고 어지럽고 생리도 2달째 안 해서요. 의사는 지혜의 말을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임신 가능성은 없나요? 그 질문에 지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럴 리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좋겠어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볼게요. 검사를 받는 동안 지혜는 초조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어요.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30분 정도 기다린 후 의사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지혜는 숨을 멈춘 채 기다렸습니다. 임신이 맞네요. 약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고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4개월이요? 네, 그런데 환자분 혹시 일상에 큰 변화가 있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인가요?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서요. 네,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따뜻한 시선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4개월 전, 그때는 사찰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도연과의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갑자기 연락했었어요. 지혜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뭐하러 만나요? 할 말도 없잖아요. 제발, 정말 마지막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결국 지혜는 만났어요. 그날 밤 도연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나도 알아. 근데 너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아. 그날 밤 2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서로를 더욱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도연은 여전히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지혜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때 지혜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마지막 밤의 결과가 지금 뱃속에 있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몸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영양 섭취도 신경 쓰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서요. 의사는 지혜의 승복을 보고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할 분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지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의원을 나와서도 지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스님이 된 몸으로 임신을 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찰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 30분이면 오를 수 있는 산길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다른 스님들이 저녁 예불을 준비하고 있었죠. 지혜 스님, 의원 다녀오셨어요? 어떻다고 하던가요? 혜정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별거 아니래요. 지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지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공양도 거르고 예불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지혜는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생각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스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엄연한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지혜는 예불에 나가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였습니다. 인경 스님이 걱정이 됐어요. 어제 의원에 다녀온 후 지혜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혜정 스님, 지혜가 어젯밤부터 계속 방에만 있다던데? 네, 스님. 의원에서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인경 스님은 불안해졌어요. 혹시 지혜에게 심각한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점심이 되어도 지혜는 공양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인경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의 방 앞에서 인경 스님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지혜야, 안에 있느냐?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스님.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간 인경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지혜의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인경 스님은 조용히 지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혜는 손수건을 받으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인경 스님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지혜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스님,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보렴. 인경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며칠 전부터 보인 증상들, 그리고 어제 의원을 다녀온 후의 반응.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지혜는 말을 시작했다가 다시 멈췄어요.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가 어려웠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해도 돼. 인경 스님의 격려에 지혜는 용기를 냈어요. 저는 임신을 했어요. 그 순간 방 안에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인경 스님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4개월 정도 됐다고 해요.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지혜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인경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화를 내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누구냐? 속세에 있는 헤어진 사람이에요.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연의 이름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아니요. 모를 거예요. 인경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혜야,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모르겠어요, 스님. 저는 아이를 낳을 자격이 있을까요? 지혜는 끝없는 자책감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격이라. 인경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지금 너는 수행자로서의 길과 어머니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이다. 네. 하지만 죄책감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면 더 큰 혼란에 빠질 뿐이야. 인경 스님의 말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질책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해 주려는 모습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몸 관리부터 해야겠구나. 아이를 위해서라도. 스님, 일단 오늘은 푹 쉬어라. 내일 다른 스님들과 상의해보자. 인경 스님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스님,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어차피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비록 앞날은 불확실했지만 일단 진실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경 스님은 다른 비구니 스님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어요. 대웅전 옆 작은 방에서 차를 우려내며 지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혜가 임신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혜정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식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지혜를 불러서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일이야. 인경 스님의 제안에 모든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지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부어 있었어요. 앉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죠. 지혜야, 우리는 너를 비난하려고 모인 게 아니야. 혜정 스님이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출가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거든. 인간에겐 번뇌가 있고 세상과 연결된 끈이 있지. 지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 중요한 건 지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를 살아갈 것인지야. 연식 스님도 덧붙였어요. 우리에게도 모성애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수행자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세상 어디에 있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스님들의 따뜻한 위로에 지혜는 목 놓아 울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속사정을 이렇게까지 드러냈는데 누군가가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어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오후였어요. 관음사 대문 앞에 젊은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어요. 그는 대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지기 역할을 하던 정각 스님이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혜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그 순간 정각 스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혜의 상황을 아는 터라 이 남자가 누구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각 스님은 서둘러 인경 스님에게 달려갔어요. 스님, 대문에 강도연이라는 남자가 와서 지혜 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인경 스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혜를 이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 남자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인경 스님은 대웅전 마루로 나가 도연을 맞이했어요. 도연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절을 찾았는가?
안녕하세요, 스님. 여기 지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지는 알고 왔는가? 네,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지혜를 다시 만나야 해요.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사죄하고 싶습니다. 인경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남자를 지혜에게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지혜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사찰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찾아온다면 그녀는 또 한 번 마음의 파동을 겪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서로의 감정을 정리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다.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내 질서를 존중해야 하니 함부로 떠들거나 급작스러운 행동은 삼가도록 해. 감사합니다, 스님. 도연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때 지혜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마치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중이었어요. 뒤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지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혜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연 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찰에 들어와 이별의 상처를 지우려 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서둘러 손을 뺐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저는 이제 스님이에요. 그래도 널 한번 보고 싶었어.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결심했어. 지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순간적으로 가슴속에 묻어둔 사랑과 그리움이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하지만 지혜는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너무 늦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지혜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이가 있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네, 당신의 아이예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내 아이야?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미 속세를 떠나 여기서 살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일찍 확신을 주지 못했고 이렇게 임신한 사실도 모르고 지냈다니.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지혜는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발 날 조금만 더 믿어줘. 같이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저는 이미 스님인 거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지혜의 곁에 머무르며 용서를 구할 기회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인경 스님은 도연에게 사찰 내 작은 객실을 내주었어요. 며칠 동안 머물면서 지혜와 이야기할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혜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쁘면서도 죄스러웠어요. 다음 날부터 도연은 매일 지혜를 찾아갔어요. 지혜는 처음에는 피하려 했지만 사찰 안에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마당에서 마주쳤을 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지혜야, 너를 힘들게 했던 건 나도, 우리 부모님도 이제 알고 있어.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해결해보면 안 될까? 그럼 저보고 스님 옷을 벗으라는 말이에요? 겨우 마음을 다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완강한 거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흔들리는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그걸 놓치지 않고 느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나는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나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아이도 우리 아이잖아. 내가 아버지가 되고 싶어. 둘 사이에 또 한 번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저녁, 인경 스님은 지혜와 도연을 대웅전 옆 작은 방으로 불렀어요. 조용히 차를 우려내는 사이 둘은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인연이 이어져 있는 듯하구나. 인경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가 생긴 것도 그냥 우연으로만 볼 수는 없을 테지. 지혜는 고개를 떨궜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낼 용기도 부족했고 지혜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제 자신을 바꾸고 싶어요. 부모님도 제 뜻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제가 지혜를 필요로 하듯이 지혜에게도 저라는 사람이 조금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혜야, 출가는 세상의 삶을 온전히 벗어나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이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꼭 세상과 담을 쌓아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야. 인경 스님의 말에 지혜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인간의 소중한 도리다. 번뇌가 생기는 건 당연하지. 어떤 삶을 선택하든 올바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니라. 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짊어졌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인경 스님의 말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지혜와 도연은 사찰 곳곳을 거닐며 대화를 나눴어요. 여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주방 뒤쪽 작은 텃밭에서도 그 시간들이 두 사람의 상처와 오해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어요. 도연은 점점 부모님과의 결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한때 포기하려 했던 자신이 한심했지만 그만큼 더 간절해졌어요. 지혜는 계속해서 자신이 과연 수행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속세를 등지고도 지워지지 않는 사랑과 무엇보다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고민 속에서도 결국 둘의 길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지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도연 씨, 저 다시 한번 당신을 믿어볼게요.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경 스님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인경 스님은 여러 비구니 스님들과 긴 상의를 거쳤어요. 지혜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 자격을 반납하는 절차에 대해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지혜야,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냐? 네, 스님. 저는 이제 확신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흔들림이 없었어요. 몇 주 동안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지혜를 비난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스님들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혜정 스님의 기도 소리에 지혜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찰을 떠나는 날 아침이었어요. 지혜는 스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도연은 인경 스님과 모든 스님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동안 저로 인해 지혜가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힘들 때마다 가끔씩 이곳을 찾겠습니다. 인경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제는 둘만의 부처님을 찾아가 보게나. 사랑이라는 것도 커다란 수행이니라. 그 한마디에 도연은 울컥했고 지혜 역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찰 대문을 나서는 순간 지혜는 뒤를 돌아봤어요.
몇 달 동안 자신을 받아준 그곳이 이제는 추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이제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지혜의 대답에 도연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어요. 도연의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도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몇 년 전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아빠, 지혜랑 같이 왔어요. 도연이 먼저 집에 들어가며 말했어요. 거실에서 도연의 부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도연은 용기를 내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혜가 임신했다는 것,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싶다는 것까지. 뭐라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그럼 그 애가 스님이 되어서 임신을 했다는 거야? 네, 하지만 제 아이예요.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고요. 아버지도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연아, 정신이 있는 거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꼭 낳고 싶어요. 지혜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그리고 도연 씨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겠지만 저희의 아이만은 제대로 지키고 싶어요. 지혜의 간절한 목소리에 도연의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며칠 동안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도연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밤새워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제 아이예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세상의 시선이 어떨 것 같은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결국 도연의 부모님도 마음을 돌렸어요. 이미 생긴 아이를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있었지만 도연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어머니의 허락에 도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집도 작게 마련했어요. 뱃속의 아이는 어느덧 6개월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아내로서 그리고 곧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지혜는 부처님에 대한 예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간단한 명상을 하며 사찰에서 배운 말씀들을 되새겼어요. 도연은 그런 지혜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혹시 다시 사찰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가자. 고마워요. 함께 가주면 더욱 좋겠어요. 주말마다 두 사람은 관음사에 들렀어요. 인경 스님과 다른 스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니? 혜정 스님이 지혜에 불러온 배를 보며 물었어요. 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스님들은 지혜가 건강하게 임신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도연이 남편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도 안도했습니다. 임신 후기에는 지혜가 가끔씩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님이었다가 결혼했다는 그 여자 아니야? 아이까지 생겼다던데. 그런 소문들이 지혜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도연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와 우리의 행복이야. 너도 나도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잖아. 지혜도 깨달았어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흐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을. 세상의 시선 또한 무상한 것이기에 결국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두 사람은 사찰에 들러 인경 스님과 차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경 스님은 지혜의 배가 한층 더 부른 모습을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생명의 신비란 참으로 오묘하네. 부처님이 널 이곳에 인도하셨고
또 필요한 인연을 맺어주셨으니 이제는 둘이 함께 성장해야 할 때다. 지혜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스님, 저 정말 감사해요. 절에서 배운 것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인경 스님은 조용히 목소리를 낮춰 지혜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어요. 우리는 부처를 밖에서 찾지 않는다. 인간의 삶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아이와 함께하는 너의 삶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일 수 있다. 때로 힘들어도 그 순간이야말로 부처님께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 될 것이니라. 도연도 그 옆에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에게도 이 말은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지혜는 주변 가족들의 응원 속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건강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지혜가 울면서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그 감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기야, 미안하고 고마워. 이 세상에 와줘서.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토록 두려워하던 세상이 이렇게나 소중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둘 다 정말 고생했어. 이제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겠지. 출산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세 식구는 다시 관음사를 찾았어요. 아기는 아직 어렸지만 봄바람에 살랑이는 꽃잎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인경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지혜는 이제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찰을 사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이들은 그녀가 가장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이기도 했어요. 도연은 부모님과도 조금씩 화해했어요. 한층 성숙한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인경 스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참 귀한 인연이 꽃피었구나. 이 아이가 자라 어떤 길을 걷든 마음만은 늘 평온하기를. 지혜와 도연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어요. 두 사람 모두 마음 한켠에는 힘들었던 과거가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은 이제 상처가 아닌 함께 이겨낸 추억이자 성장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지혜에게 왜 다시 세속의 길을 택했느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 어디에나 함께할 수 있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이 사찰이든 속세든 마음 안에 부처의 자비와 진실함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의 길이었어요. 아기를 안은 지혜와 옆에서 함께 서 있는 도연,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비추는 따스한 햇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가족의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도 세 가족은 여전히 관음사를 찾았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사찰의 평온한 분위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하고 좋아요? 여기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곳이야. 엄마가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찾은 곳이기도 하고. 지혜는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마다 인경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여인의 험난했던 여정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어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용서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지혜의 이야기는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심 어린 노력이 있다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인간적 감정 사이에서 갈등할 때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혜가 사찰에서 배운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세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있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